천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구약 성도들이 지켜왔던 그 절기들, 그림자였던 그 절기들의 실체가 이렇게 비로소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속한 것들은 이제 물러나고 실체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혈통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혈통하고는 상관이 없다. 육정이나 인간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 낳으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절,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린다. 그들은 그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림자만 받았지만, 우리는 그게 완전히 실체를 드러내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은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유익하고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과거에 그림자만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다 이기며 승리했다면, 오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복된 신앙의 실체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5년 전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성령님은 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읽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과연 그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Jesus life, Jesus like life라 그러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밀어붙이는 그 내적인 역동, 힘,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의 관점에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은 권능의 영이시다, 그 능력의 영이시다, 권세의 영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도 권세가 있고 또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떤 거 있습니까? 돈의 힘, 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력이 힘이 있습니다. 학벌이 힘이 있습니다. 학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정치에서 얻는 거, 권력이라는 게 힘이 있습니다. 또 몸이 튼튼한 것도 힘입니다. 체력입니다.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견고한 것도 능력입니다. 정신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능력을 얻어 능력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돈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학력을 얻기 위해 공부를 뼈가 빠지도록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거기에서 온 인생을 다 바치고, 또 체력을 위해 운동하고 정신력을 얻기 위해 수양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성취한 만큼 그 힘을 누리고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령도 권세와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그런 능력들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과 이 권능을 완전히 차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단서를 하나, 거기에다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발생하는 그 권능, 그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서는 절대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 권능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사도들에게 어떤 도시입니까? 자기의 스승을 며칠 전에 죽인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위험에도 머물러라 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죠. 4절입니다. 도대체 그 권능이란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가? 왜 주시는가는 너무 분명하게 거기 나와 있어요. 1장 8절에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능 받으면 예수님 증인 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 임하시면이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다, 확실하게 제압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세례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릇에 물 담아가지고 머리에 뿌리죠, 그죠? 스프링클 하는 이런 세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례는 어떻게 해요? 딱 잡아가지고 물속에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 잠겨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 그러고 잡례라고도 우리가 우스갯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물 세례를 그렇게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너희가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완전히 압도되고 그분에게 완전히 잠기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너희에게 그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권능은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 첫째, 성령 외에는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 어설프게 받아가지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압도하고 사로잡아서 당신의 거룩한 권능 아래 사로잡힐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해의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들이, 그 권능을 행사한 증인들로 인해 거기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예루살렘, 바로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도시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져 곳곳으로 파송되고, 증인이 파송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또 새로운 증인들이 파송이 되고, 그 증인들이 간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와 증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룩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너희는 땅 끝까지 가는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 맡겨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권능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권능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 것인가, 이걸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성령의 별명이 굉장히 많죠. 생명의 영, 지혜의 영, 권능의 영, 성결의 영, 종말의 영,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 성령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째는 말씀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알매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공부하고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12사도 역시 십자가 앞에 가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을 체험했던 사도들마저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것이지요. 즉, 인간의 머리로는 이 지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설명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연고로 진작부터 성령님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이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지금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너희가 눈을 반짝반짝하고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있다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직.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때 가르치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믿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과 함께 보내신 그 40여일의 시간 동안에 오늘 3절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쌓아놓으면 여전히 제자들이 지금 확 깨달은 거 아닙니다. 깨달은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래도 주님은 끝없이 가르치시며 쌓아놓으십니다. 왜? 쌓아놓으면 언젠가 성령이 불을 딱 켜주실 때 그들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진리가 그들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역동하는 시간이 올 것을 주께서는 믿고 계셨던 거지요. 말씀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양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많이 알았지만 한쪽은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항상 눈을 날카롭게 하고 권위적이고 막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말씀하면서 열심 하면서 완전히 이단적인 형태로 막 흘러가 버립니다. 진리에서 어긋나 버리는 거죠. 성령님의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비추시는 사역입니다. 무엇을 비추시느냐? 진리를 비추십니다.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건을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롭게 일깨워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참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바로 이 일에서 성령님은 사단과 대결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비추시면 사단은 뭡니까? 사탄은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상태를 성령님은 끝없이 걷어내려 하시고 마귀는 끝없이 의심의 한계와 회의의 구름으로 우리의 안목을 가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일지라도 새가 와서 순식간에 쪼아먹어 없애버린다. 그걸 어떻게 풀이하셨죠? 말씀을 받아도 잠깐 기쁜 것 같은데 마귀가 와서 잽싸게 그걸 걷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환하게 비추시는 그 권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권능의 제1번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밝히시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왜? 천지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질서가 다 말씀으로부터 파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깨닫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은 바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여 세상을 제압하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권능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내에 나오는 실제적인 예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를 했죠? 3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3,000명 중에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마저도 많이 속해 있었다, 끼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를 보면 놀랍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뻥 꿰뚫려서 요엘서부터 시편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걸 봅니다. 즉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꿰뚫어 알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행하셨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칭 성경 박사라는 사람이 저 어부 출신이 무슨 이런 깊은 진리를 안단 말인가 하면서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가르치셔도 변하지 않던 그 강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는 깨지고 무너집니다. 우와, 베드로 대단하네.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했나 보다.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쌓아놓으신 터 위에 성령이 임하여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완성, 그 결실, 새 창조의 능력을 너희가 맛보게 되리라. 누구의 터 위에서? 예수님의 터 위에서. 그래서 그 큰 일의 증인이요 수수꾼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처럼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50일 전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 예수에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권능의 영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대제사장이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한 여종이 와가지고 네 예수 제자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무슨 소리야 너? 나 저 사람 모른다.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내 저주해볼까 예수? 그렇게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겁쟁이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계집종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그 권능의 역사를 힘입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이 그를 소환하여 위협하는 말들 앞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맞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맞겠느냐? 내 안에서 성령님도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시니 내가 거기에 순종함이 맞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도 어디에선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니라. 분명했습니다. 어떤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담력 있게 대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진리와 관련된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대적하는 자들의 담력 있게 서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내 증인이 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진리만으로 세상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에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께 속겠다는 사실을 쭈뼛거리며 세상에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이 나약해 빠진 오늘날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권능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우리가 강하고 굳센 군대가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이 세 가지가 진리와 관련된다면 오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 하면은 화평의 영이십니다. 사도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일어나는 줄 알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더 예수님한테 쓸모가 있네? 내가 더 있네? 그러면 서로 경쟁하고 해서 네가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어쩌고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웠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주니까 예수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어서 이것들 다 태워버릴까요?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을 배려해라.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들이 써놓은 모든 편지들마다 구구절절히 사랑과 화평, 겸손과 온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에 나타나 있다. 이웃을 향해 겸손과 온유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가혹하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권능은 내 욕구를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이웃을 높이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즉 이것은 상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권능의 영이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 상황이나 집어넣어도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이건 못하겠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결국 그렇게 하다가 대제사장이 도저히 이놈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잡아서 내일 죽이기로 했죠.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아직 베드로가 할 일이 있어서 끄집어내 주려고, 그죠? 왔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어지간히 흔들어 깨워가지고 좀 일나봐라. 깨워가지고 겨우 내보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깊은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생사의 문제가 자기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아니 내가 내일 이렇게 내 생을 마감한들 so what?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담대한 삶, 그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이 평안의 강물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어떤 환경도 압박할 수 없는 강력한 평안의 능력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권능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선포하고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 앞에 담대하게 맞서서며 교회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종노릇하는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 각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난의 현장에 떨어지더라도 그곳에서 내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은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예수를 드러내냐 못 내냐, 증인 되냐 못 되냐, 이것이 내 유일한 소명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